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살면서 제일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몸에 병이 걸리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아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심한 병이 걸리면 그거야 말할 것도 없죠. 자식 또는 손주들 내 가족에게 무슨 나쁜 일이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했다, 그거 큰 문제죠. 앞길이 불투명하다 뭐 이런 것도 그럴 테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많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 중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 또 가장 궁극적인 문제, 그리고 그야말로 그 문제에 모든 게 다 걸려있는 그런 것이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지요.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옛날에 보호하시고 그러셨던 그 능하신 행동들, 그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이 참 깊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이제는 됐다. 문제를 발견하면 그러면 일단은 된 거죠. 근데 대개 사람이 어려울 때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지 못하는 거, 그게 사실은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유능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또 진찰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면 어디가 지금 문제다, 그거 이렇게 찝어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죠. 오진을 하면 사실은 맹장인데 근데 그냥 배가 좀 아프다 그래서 진통제 그냥 처방해 주면 그거는 오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진짜 문제점이 여기 있었구나, 그거를 지금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이게 멀어졌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졌다, 이것이 진짜 문제구나, 그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러는 거죠. 특별히요, 여기에 18절, 19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 인식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제가 좀 표현했나요? 역사 인식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다가 오래지 아니하여서 원수들이 그 땅을 뺏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서는요. 땅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의 성소입니다. 예루살렘이죠. 더 좁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인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은 나라가 기울어가고 망해갈 때, 나라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들도 있었겠고, 또 지식인도 있었겠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도 있었겠고, 교육계에 있는 사람도 있었겠고, 왕부터 관리들도, 공직자들도 있었을 테고, 그 사람들은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부족한 게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있었겠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애국심이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사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나라 경제가 강해야 되는데 지금 왕이나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는 각 사람에 따라서 해법이 다르겠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문제점이 이런 거다. 그리고 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테고, 나이가 적어도 50, 60대 이상인 사람들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다를 것입니다. 또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다고 그러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그거는 싫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망해갈 때, 망하기 전에 이렇게 기울어 갈 때 말이죠. 문제점이 이런 거다. 말하자면 백가제방에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50여 년 만에 1차로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그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소망이 보입니다. 이유는 이제 문제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18절에 나오는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이 옛날에 그렇게 완전히 적에게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초토화되고 나라 전체를 뺏겼는데,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그때 우리가 뭘 뺏겼느냐? 땅 뺏겼다, 집 뺏겼다, 또는 이런저런 나라 정부가 완전히 다 주저앉았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의 성소가 유린당했다. 이런 거죠. 그 결과로 1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아유, 저 민족은 지들이 섬기는 하나님한테도 도움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자기들은 맨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성민이다. 맨날 입버릇처럼 노래하듯이 그렇게 하더니, 그런데 아니 자기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자기들의 사회, 국가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심장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거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나온 역사를 이제는 제대로 보는 거지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게 뭐 때문이냐?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 이거를 이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그죠? 신앙이 깊은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헌신적인 사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거야 신앙의 정도는 다 다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어도 인정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죠. 그거는 성경을 고도로 해석해서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냥 어디든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가문을 크게 번창케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을 외면도 하신다.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든 어쨌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교회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서 마음에 위로받고 그 정도면 됐다. 그게 신앙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믿어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거. 뭐 성경에도 깊은 내용이라고 그러는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쉽게 나와 있는 거, 그거는 적어도 믿어야 그리스도인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그거는 예수 안 믿고 다른 잡신에게 기도해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효과를 거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불교든 무슨 종교든 다른 종교 믿지. 예를 들어서 이단 종교 믿고 뭐 남묘 호랭개교 믿고 산신령한테 기도하면 기도 그냥 한 2분만 하면 두통이 온다. 그러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설교를 드렸는데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 혼, 육 이렇게 해서 한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사람은 정신과 영혼을 훈련하잖아요. 정신과 영혼을 수련하잖아요. 훈련하고 수련하면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체험을 합니다. 그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아니면 요가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몸 운동이지요. 근데 모든 운동이요, 깊게 들어가면 특별히 어떤 철학적인 배경을 지닌 운동은
깊게 들어가면 그게 정신수련도 되는 거예요. 우리 태권도 배울 때도 보통 도장에서도 정신이 올바라야 된다 뭐 그러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요가라든지 전 세계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신체 수련은 대개 정신 수련과 영적인 수련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만 그렇게 제대로 해도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저 신비한 체험만 있으면 답니까? 뭐 그냥 특별한 경험만 있으면 그게 신앙인가요?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잡신, 우상, 귀신, 사탄, 마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지요. 그러면 영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예요? 물론 영혼을 구원한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그래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예배 잘 안 드리고 말씀 잘 안 보고 우리 교회 대단하다. 한국 교회 그런 병이 있지요. 아주 큰 교회들 이런 데 보면 내가 그 교회다 뭐 이러면서 이게 유행병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뭐로 분별을 할 거예요? 66권 성경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그게 바로 잣대죠.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깊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과거 살아온 그게 결국에 우리 민족이 역사 중에 어려움을 당한 거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이게 멀어진 게 문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17절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서 일반적인 해답입니다. 모든 삶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내 삶이 곤고하십니까? 요즘 영적으로 피곤하십니까? 기쁨이 없으십니까?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대개 하나님이 주는 해답하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 주는 해답은 몇 가지 점에서 구분되는데요. 책임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면 그건 마귀 사탄이 주는 해답이에요.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해서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게 문제야. 근데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지요. 여러분, 시대와 상황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순교의 상황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아니,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열악한데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기뻐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내 삶에 영적인 기쁨이 없고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또는 생활에 이런저런 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다시 한번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지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이제 제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 이거를 하도 강조하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님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뭐든지 다 말씀 삶으로 연결하지. 근데 성경을 한번 제가 펼쳐서 짤막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게 주전 736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 이 60, 오늘 3장 읽잖아요. 근데 6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때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가 우시야 왕 죽던 해 소명을 받았는데 주전 736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게 언제냐면 587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게 539년.
자, 숫자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사야가 소명받은 해가 주전 736년이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이게 쭉 한 100년, 200년 거치면서 나라가 망해요, 결국. 그리고서 쭉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성전 재건하기가 쉽지 않고 나라 재건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비로소 제대로 깨달은 거야. 아하, 우리 민족의 역사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게 제일 커다란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주전 730년대 그때부터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시대 상황하고 보면은 이게 200년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 1장하고 이사야서 지금 60장 때 여기하고 본다면 이 상황은 200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63장에서 비로소 제대로 깨달은 거는 200년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200년 전에. 이사야서 1장 볼까요? 이사야서 1장에서 제일 처음에서 얘기하는 게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 너희 제물 많이 드리는데 그런데 너희 제물 드리는 거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 제물은 드리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생활은 엉망이지 않느냐? 너희 피냄새, 그 제물의 피냄새에 내가 질렸다. 이사야서 1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1장 10절에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한테요 소돔이라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상 가장 크게 범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치신 그런 나라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한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 뒤에 보면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을 듣고 법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선택된 백성도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로 11절에 이어지는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뭐 등등 쭉 하고 나오는 게 바로 말씀이 삶으로 돼야 되고 그 중심이 예배다. 이 얘기를 이사야 1장에서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요, 성경에 써 있으면 그런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신앙인들에게 익숙한 말로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써 있으면 그런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멀쩡하게 써 있는데, 그런데 성경엔 그렇게 써 있고, 막상 교회, 부서, 기관에서 일할 때는 그 원칙학은 다르고, 그러면 되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요? 그 새는 바가지 가지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사람 숫자 등등 이런 거는 다 예배에 비하면 부차적입니다. 말씀에 비하면 부차적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돈 많다고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내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의 축복에 성경에 기록된 그 원리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 헌신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꽤 대단한 지위와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천만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년 전에 이미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200년 만에 지금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한번 각자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온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안 주셨나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여태까지 안 들리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그게 눈에 보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아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대개는 다 눈에 보이더라. 하나님이 잘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아요. 고난을 겪지 않고서도 또는 큰 고난을 겪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축복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깊이 들어오고 특별히 예배를 중심으로 내 인생길에서 큰 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배의 자리에 소망이 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목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의뢰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또는 장관들 중에서 아니 자기들이 제 아무리 바빠도 그리스도인이면 주일 성수해야지. 제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이 부른다 그래도 그러면 주일에 예배 일찍 있는 예배라도 드리고 대통령이 부르니까 할 수 없지요. 대통령이 예수 안 믿는 분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르면 가야지요. 국가의 장관 강요 맡고 있고 그러면 그러더라도 새벽에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지요. 그리스도인이면 국회의원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장관 고관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대기업인이라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허명에 고개를 숙이면 신앙의 자존심은 이미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적인 활동들이요. 저도 CBMC 어디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의 병이 그거예요. 교계에서 목사 장로들이 이런저런 단체 만들어가지고 그걸 무슨 대단한 직함이나 된다고 무슨 단체에 속하고 그게 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늘 단체가 커지면 그 단체에 소속된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바람 잡는 식으로 해서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약해지는 게 예배가 약해져요. 말씀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게 약해져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중심입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크게 축복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놀라우신 축복의 뜻이 다른 모든 가정 가문에도 넘쳐 흐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꼭 붙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들을 귀가 없었고 그때 눈이 닫혔고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수없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여 년이나 지난 뒤에 비로소 그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덧입고 가정 가문이 복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또 믿고 기도하오니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축복하옵소서. 자녀 손이 잘 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남을 돕고 섬기는 사회적 영향력이 가문 대대로 넉넉하게 그리고 세계적으로 작동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건강이나 경제나 인간관계나 자녀 문제나 어려움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래 두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공동기도문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말씀삼 성경대학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높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와 문제를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에 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귀한 나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님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기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 생명체를 주님의 역사가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되고 있는 말씀상 성경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아버지의 교육자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말씀드리는 모든 아버지의 성도님들 한분한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안타까워하며 날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덕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도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여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문제가 해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 아버지 주 안에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